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크게 기쁘게 만들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1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가 아닙니까?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빌립보 성도들은 틈틈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보내어줬던 많은 물질적 후원들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과 힘이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이유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보내어줬던 그 물질적 지원이 끊어지게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다시금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처음에는 잘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그 헌금 보내는 것이 끊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어느 순간부터 다시금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단순히 이 기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즉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10절 중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우선순위, 뒤틀어졌던 우선순위가 다시금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오늘 본문 4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번씩 틈틈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헌금이 끊어져 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 헌금이 끊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10절 후반부에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에카이레이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기회가 없을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바울을 도와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의 선교 사역을 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생활이 궁핍하고 또 이리저리 돈을 써야 될 일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일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다 보니까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 즉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바울을 돕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몸도 쇠약해져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뉘우치는 심정으로 다시금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즉 자기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또 개인의 안위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일들은 뒤로 미뤄둔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이런 모습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병까지 얻어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내 배부름, 내 만족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금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자기에게 헌금을 보내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기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신앙적 우선순위, 신앙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또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협력하는 일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금 되돌아왔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네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습도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일들은 뒤로 미루어둔 채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서 멀어진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급급해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될 때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때로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항상 이것이 아닌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들 학원비 보낼 때, 아니면 등록금을 내야 될 때,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목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든지 예물을 제일 먼저 줄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알바 자리 하나만 생겨도 얼마든지 주일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만 생겨도 그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에 나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교회는 안 나가도 되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들마다 학생들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일들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내 삶 가운데 들어올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충분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즉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범사가, 또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뒷전입니다.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말 그대로 액세서리,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착용하고 필요 없으면 다시 넣어두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즉 우리의 영혼이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도 그런 인생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즉 오늘 보면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을,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딘지를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눈과 마음과 행동은 딴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자칫하면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뉘우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라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채찍질하시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일이 바쁘다고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 하나님 찾는 일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냇물이 사슴을 찾아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 역시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즉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일들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등한시했던 모든 연약함들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하늘의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 봅시다.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자기에게 다시금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 내가 무슨 궁핍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생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돌아서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그들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함을 통해서 더 큰 유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칭찬과 이런 격려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덕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 칭찬해 가지고 너희들이 주는 더 큰 어떤 물질을 얻고자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제 때로는 강한 질책으로 누군가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가 보다, 교회를 섬겨야 할 일꾼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누군가 또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종종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들이죠.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교회 재정 때문에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또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힘써야지, 내 목적을, 내 어떤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씀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말씀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될 때,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어떤 수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고 더 잘 되는 삶을 바라는,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던지는 것이지, 절대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이런저런 비난들도 많이 쏟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사람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탐내는 탐욕주의자,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쳐나도록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가감하지 않겠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전해야 될 복음을 잘라내지 않고 담대하게 바른 복음을 선포하겠다. 진리만을 외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탐욕주의자, 물질을 탐내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즉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 나는 돈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돈이 없다라고 해서, 또 반대로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도 않는다. 나는 물질이 있으나 물질이 없으나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중요한데,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자기의 삶이 빈궁하나 부유하나 그 어디에도 동요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또한 풍요롭고 부유한 가운데서도 우쭐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는 자기의 외적인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힘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으나 있으나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 계시면 나는 항상 행복하고 나는 기쁘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풍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가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난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인생을 결국은 컨트롤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좋은 대안, 또 좋은 직장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또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해도 될까 조금 망설여지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에 저희 베트남에 있는 저희 형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자기가 사고를 쳤는데, 죄송한데 그 사고라는 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술 먹고 돈을 많이 쓴 것 같다 싶어요. 목사 형도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사는데 아마 그래서 사고를 쳤는데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제가 없어가지고 그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궁핍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 이틀 정도 이 돈이 내가 없어가지고 이 돈도 못 빌려주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목사인데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서도 저 역시도 물질 때문에 돈이 없는 형한테 그 돈도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가 옆에서 항상 설교 시간에 물질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설교해놓고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중심에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주님이 아니라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날 우리 역시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면요, 물질이 사라지면 쉽게 절망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마지막 날 끝까지 남는 분은 오직 예수님 아닙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세상의 마지막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느끼는 불안,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 나의 의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가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 그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큰 권력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 그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권력도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만족도 참된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었지만 항상 목말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평안이 생겨났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속에 있었던 갈급함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주님을 그의 속에 채우고 나니까,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니까 그토록 그가 좋아했던 돈도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즉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면 세상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또 세상의 소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일희일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 안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수, 개수 중에 개수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감격, 이 감사가 그의 중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풍요롭다고 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 않았고, 오직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 복음의 감격을 상실한 인생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어도 예수의 이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들도 주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간격들을 회복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강야도 같은 캄캄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감사와 기쁨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전하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가난에 처해 있을 때도 또한 자기가 풍요로울 때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요동하거나 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울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실 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에도 내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내 안에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